6월 29일 월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고요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묵상의 시간에 저의 영혼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들려주시는 진리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옵시고 삶의 방향을 수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시는 말씀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 우리가 주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몹시 노하셔서 우리를 쫓으시고 사정없이 죽이셨습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두르셔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문 민족 가운데서 쓰레기와 우물더미로 만드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보고서 입을 열어 놀려댔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폐허뿐입니다. 내 백성의 도성이 파멸되니 나의 눈에서 눈물이 냇물처럼 흐릅니다. 아멘.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나온 길을 살피고 주님께로 돌아가자고 서로를 독려합니다. 하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 기도하자는 다짐은 표면적으로는 올바른 신앙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그들은 주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다고 자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온전한 회개의 과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42절 하반절에서 그들의 고백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문장 속에는 주님의 징계와 응답 지연에 대한 깊은 실망과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백성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죄를 뉘우치고 기도의 형식을 갖추었으니 당장 상황을 호전시켜 주셔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 내면의 부패함을 깊이 통회하며 하나님의 처분에 온전히 맡기는 대신 징계의 현실에서 빠르게 벗어나기만을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를 만나면 다급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곤 합니다. 지은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상황이 바로 호전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 마음속에서 불평과 서운함이 올라온다면 나의 회개를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를 거래의 수단으로 삼아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진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깊이 자리한 세속적인 욕망과 거짓된 자아를 정직하게 살피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와 처분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진실한 돌이킴이 필요한 것입니다. 원망 섞인 백성들의 기도를 향해 하나님은 더욱 무서운 징계로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노하심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쫓으시며 죽음의 자리로 내모십니다. 백성들은 주님께서 구름을 두르셔서 백성들의 기도가 주님께 전혀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던 은혜의 상징이었던 구름이 걷히고 죄로 얼룩진 부끄러움을 차단하는 징계의 짙은 구름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은 그들을 문민족 가운데서 쓸모없는 쓰레기와 오물더미로 전락시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증명해야 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모든 영적인 가치를 상실하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때에 기대했던 방식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신다며 불평을 쏟아내곤 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구름에 막힌 듯한 영적인 단절감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겪는 수치스러움 역시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세상의 방식과 타협할 때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도는 세상 속에서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불순종과 거룩함을 잃어버린 모습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우리 영혼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다짐해야 합니다. 징계 아래 놓인 이스라엘을 향해 대적들은 입을 크게 벌려 조롱합니다.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짐승처럼 쫓기는 두려움과 도처에 널린 함정,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파멸과 폐허뿐입니다. 기도의 형식을 빌려 고난을 모면하려던 백성들의 시도는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이 무거운 현실 앞에서 선지자는 원망하는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죄에 빠진 백성들을 정죄하며 방관자의 자리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그는 무너져 내린 조국의 파멸과 폐허를 온전히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으며 나의 눈에서 눈물이 냇물처럼 흐릅니다라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악과 그로 인한 심판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진실한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서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며 스스로는 의로운 재판관의 자리에 서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원망의 말을 꺼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파멸과 폐허의 현실을 회복하는 힘은 비판과 불평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무너진 공동체의 죄악과 아픔을 나의 영혼의 무게로 껴안고 눈물로 엎드리는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무너짐의 현장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애통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기도를 통해서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 참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거운 징계 속에서도 여전히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민낯을 고발합니다. 그들의 입술로는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자고 했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 즉각 용서해 주셔야 한다는 자기 중심적인 요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불평 섞인 기도에 진노의 먹구름으로 응답하시며 철저한 침묵으로 그들을 낮추셨고 존귀하게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짓밟히는 쓰레기처럼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대적들의 조롱과 파멸만이 가득한 폐허 속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만은 이 모든 공동체의 아픔을 껴안으며 눈물이 냇물처럼 흐르는 애통의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 혹은 우리의 공동체가 대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사방의 함정으로 꽉 막힌 듯한 파멸의 징계를 겪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탓하며 불평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소리를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구름에 막힌 듯한 침묵의 시간을 지날 때 상황을 모면하려는 헛된 시도를 멈추고 내 안에 깊은 죄악과 불순종을 돌아보는 참된 자기 점검의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곳에서 차가운 비판의 시선을 거두고 아픔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망의 입술을 닫고 애통의 눈물을 쏟는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마침내 우리를 폐허 속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정결한 거룩함으로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돌이킴을 원하시는 하나님, 징계와 깊은 침묵 속에서도 저희의 헛된 자아를 꺾으시고 온전한 회개와 십자가의 은혜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영적인 부패함을 통회하기보다는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랬습니다. 기대한 응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쉽게 주님을 원망하고 무너진 이웃 앞에서는 차가운 비판의 시선을 거두지 못했던 완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기도를 거래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불평을 멈추고 무너진 곳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애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하신 섭리하심을 믿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